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현장의 예배로 이렇게 예배자로 섬기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번째 과죠. 설교로는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11과를 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18페이지입니다. 설교를 쓰기 위해 모두 다 퇴근한 오후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그냥 너무 어렵고 막막한 나머지 이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저분들은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이제 사무실 의자에 누워서 가만히 이제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가 정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 또한 너무나 답답함이 있어서 설교를 쓰는데 전혀 내용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한다면 카페에 가서 그냥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인사이트도 받고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쓸 텐데 움직이지 못하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제 모습에 너무 답답함에 그냥 멍하니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틀어놓은 설교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설교자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자신이 아주 유명한 빵집을 갔다고 해요. 그곳은 이렇게 위험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바이러스에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곳은 엄청난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심지어 밖에는 그 빵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길게 줄을 늘어서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대감과 설레임에 가득한 모습을 봤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은 왜 이렇게 두렵고 교회 가는 것은 왜 이리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 그리고 오히려 그곳이 많지만 오히려 교회가 또 그곳에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참 고민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에 대한 조그마한 실마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나 아니면 내 주위에서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어려운 사정에, 어려운 과정,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열광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명 대박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그냥 대박이 된다, 성공한다라는 게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는 오히려 무병이었던 사람들을,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성공을 이야기를 다루는 거, 그게 되게 많은 이야기 이슈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부캐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간에 요즘 예능 쪽에서는 부캐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남기한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들을 부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가 포기했던 것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도전해 나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변화돼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서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새 소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핍박받고 가십거리가 되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맞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옛 이름은 그의 흠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죠? 에서 형의 축복을 빼앗은 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자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야곱의 마음이 죄악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어디로 가죠? 동쪽을 피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피하죠? 동쪽으로 가요. 룻이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어디로 가냐면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야곱 또한 그러합니다. 책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책 119페이지에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밧단 아람으로 간다고 말을 해요. 밧단 아람이 어디냐 하면은 그 야곱에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 어디로 가냐 하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은 있지만 땅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되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그 땅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왜 받지 못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야곱은 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듯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땅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너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는 과정을 적어가는 게 구속사 관점으로 적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통해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가 세워지길 원했고요. 그 안전된 국가에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태어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축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은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될 야곱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야곱을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야곱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을 잇는 백성으로서 언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야곱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잇는 백성이기에 변화가 필요했지만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뒤에서 말은 하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120페이지 맨 마지막 질문에 말하는 것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저의 죄를 말하기조차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또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것들에 죄가 있었다라고 누구나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한 실수 속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와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거나 변화되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책 121페이지에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함께 바로 질문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잠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내가 베푼 사랑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정말 떠오른다면 감사한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억의 밑자락을 끄집어내서 겨우 한 명을 찾았어요. 뭐 제 자랑인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굵은 한 자국을 남겨주신 간사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싫었던 간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뭐 달력으로 만들어서 받았어요. 막 달력을 넘기면은 여러 팀원들의 편지가 있는데 그 친구 편지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달력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소중히 잘 다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오늘 하루 종일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서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와 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는 시간과 헌신과 훈계와 훈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이 새 이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야곱의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성경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결핍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망가지고 절망과 번민이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에서에게 알리는 것, 자신의 귀향을 에서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신이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에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내 동생 야곱이 오는구나 라고 환영을 하기 위해서 400명이라는 사람을, 건장한 사람을 데리고 만나러 오는 과정이에요. 야곱에게는 자신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그 번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무가치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신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고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보잘것없는 죄고 자신은 무가치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인 갈등과 원망이 나타나요. 투덜거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의 기복이 보임에도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행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바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는 그 의지 가운데 축복을 주시며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은 어떠한 일이든 자신이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나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겨루에 이기게 되죠.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거에 대한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복종과 야곱 자기 자신의 불신의 마음을 일으킴과 동시에 야곱을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야곱이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낮춤을 통해서 그 낮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이름의 인생으로 출발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매달려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사와 씨름을 하는 행위예요. 천사 씨름을 하는 행위.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그 앞에 씨름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석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씨름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공공연한 행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에 저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완강하게 우리의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게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씨름을 한다라는 내용의 주석의 해석인데 저는 이거를 설교에 적어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해석을 하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와 수준이 다른 분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이 내용을 왜 넣냐?
제 해석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 내용을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말한 거다. 신학적인 논쟁에서 난 이렇게 해석한 건데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이, 그 씨름에서 이긴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패배보다 훨씬 나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인자해서, 너무 착해서 승리라는 거, 이긴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천사를 아둥바둥 달려들어서 눈에 핏줄이 터지듯 정말 내 온 힘과 내 온맘에 내 열정을 다해서 이긴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승리를 통해서 사탄의 등에 타서, 마귀의 등에 타서 달려가는 꼴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싸움에서 우리가 할 때 이기는 것을 중단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이기려는 그 마음을 없애고 축복받으려는 그 마음을 없애고 주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천사와 씨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씨름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굴복하고 복종하고 종이 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되는 그곳까지 성장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하거든요. 내 삶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내 삶이 지금 너무 충분해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삶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나를 지금 만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 문제가 나와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요. 그게 뭐냐?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는데 알게 되어져요.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내 삶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변화를 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만족하고 즐겁고 완벽해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헌금해야겠구나 라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때 일어나냐? 그때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 문제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몸에 온갖 상처와 흉이 나서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외과 의사에게 그 외과 의사의 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 의사에게 그 칼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에게 나의 수술을 맡기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저희 아내가 옛날에 위내시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위내시경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위내시경, 제가 위내시경을 받아야 될 때 자기 아내가 받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내시경 하는데 저는 수면 마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면 마취를 하냐? 그냥 잠깐 마취를 해라, 눈 뜨고 해라, 그냥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줄 아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시퍼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자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위내시경을 해야 돼서 이제 내과를 갔죠. 의사가 물어봐요. 뭘 해드릴까요? 수면 마취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 수면 마취를 했어요. 정말 하고 나 눈 떴는데 저는 안 한 줄 알았는데 이미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내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세상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뢰를 한다면, 믿음이 간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습관을 제거하시고 극복시키시면서 기대를 내려놓도록 도우시며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만을, 우리의 교만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만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믿음의 삶과 성공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24페이지에 있는 질문 2개의 내용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우리 그 고난과 아픔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회개를 통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을 뿐이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씨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35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5장 앞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 네가 약속한 서원을 이행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내용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삼가의 내용인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28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3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성소 세우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11조 드리겠다고 했잖아. 어서 그 약속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두 가지 약속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약속도 다시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세 번째 문단에 있는 35장 9절 첫 번째 내용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해요. 물질을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내가 가진 소원이 있으니 이걸 이루어 주시라고.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그리고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문제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원해요. 구해요. 문제는 우리가 왜 축복을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그 이유는 알지만 왜 우리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왜 변화시켜서 그 변화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다른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정말 무엇보다 놀부처럼, 아니면 스크루지처럼 그 재물을 내 곳간을 쌓고 쌓아서 내 곳간을 넓히길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흘러간 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것,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인이고, 또 야곱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28장 베델에서 꿈에서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장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35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설교 초반에 말을 했지만 언약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왕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도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후손이, 그리고 언약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나는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것은 본인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갚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갚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음을,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가지 하나의 길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야만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복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이 변화되도록 흘러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내 주위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정에서 같이 예배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각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의 그 한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받은 그 복에 만족하며 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복과 사랑을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가 가십거리가 되며 질타의 대상이 될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보냄을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6